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기름 부은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게 찬양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능력을 있고 힘을 있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며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찬양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는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악신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 사울의 영혼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번뇌하게 되고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저는 전에 한번 그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마귀가 한번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로 고뇌와 힘든 것과 정말로 마음이 괴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귀가 공격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밤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35파운드가 빠졌어요. 얼굴은 새까맣게 되고요. 너무너무나 눌리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왜 있는가 보면은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저 두 가지로 저는 공격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각에서 속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살아요. 그것은 바로 속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 있고 내 정욕대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예수님께 찬양도 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에게 고백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정욕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산 것.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 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미혹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속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비교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른 사람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해서 내가 비교해서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요 이 사람을 속일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또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울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몸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굉장히 그런 가운데에서 그 찬양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마음속에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상쾌함과 시원함을 마음속에 얻을 수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가? 저는 찬양은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찬양의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술로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찬양은 여러분 귀신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찬양은 여러분 귀신이 한 개와 때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또 감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찬양의 능력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를 찾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바로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는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멘.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 너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너에게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너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나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 다음에 말할 때에도 성령이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육신의 노력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의 힘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항상 옆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이상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 같이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은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면 하늘나라에 벌써 같이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의 위치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께 기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만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영과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영과 커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받으세요. 왜냐? 영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찬양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미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높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거기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술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술이 마음껏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계속 마시면 돼요. 계속 마시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만약에 비례를 한다면요, 계속해서 마시면 술이 취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셔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마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술이 취하는 거는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망나니 짓을 자꾸 하잖아요, 술 취하면은요. 그리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취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수의 강물을 충만하게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물을 충만하게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강물을 충만히 마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늘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특별히 저는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할 때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기도받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쭉 보면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요, 동일한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넬료 시반도,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가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라 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벌써 준비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한 번 충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fill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필링 돼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와 찬양을 항상 같이 간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와요. 그냥 성령으로 하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찬양은 찬양을 나오는데 그 찬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냥 머리 안에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찬양은 사실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찬양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영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는 찬양은요, 그 찬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찬양은, 그 찬양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 EM 학생들도 보면은요,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찬양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찬양이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요, 이게 너무나 감성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감성적으로 가는 것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또 없어지고 말아요. 왜냐? 감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로 심은 찬양은요, 여러분 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의 그 어떤 우물 가운데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거기서 폭포수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불을 지피고 있는데 불을 태우는 가운데서 나무를 갖다가 계속해서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탑니다. 그렇죠? 근데 나무를 넣기를 스탑하면 어떻게 돼요? 불도 언젠가는 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 나무가 무엇인가? 그 빌리그람 목사님 그랬어요. 말씀하고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넣지 않으면 불이 계속 탈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불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불이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불은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관리하잖아요. 꺼져버려요. 그냥. 그러면요 아주 이렇게 냉소하게 되고요. 사람이요. 그리고 냉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끔 돼요. 자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그 불을 자꾸 지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반드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여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찬양이 그냥 나옵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쁘시죠? 아멘? 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 기쁘시죠? 네,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죠.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찬양이라는 게 없어져요. 능력이 있는 찬양이라는 게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봐요. 시편 103편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이런 것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요. 예. 시편 103편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냐?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저는요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나를 옮겨주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나를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지 아무리 내가 거기를 내가 스스로 나오려고 해도 계속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지고 계속 미끄러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온몸에 지는 진흙탕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고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지금요? 힘든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경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거는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건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넣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즉흥적인 찬양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spontaneous praise.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organize가 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곡은 뭘 하고 둘째 곡은 뭘 하고 세 번째 곡은 뭘 하고 저도 어쩔 때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성령이 그냥 이끄시는 한번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인도를요. 할 때 저는 그런 찬양 인도 그냥 성령 저기 뒤에 그거 준비 안 하고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그러면 이제 반주자나 이제 기타 치는 사람이나 다 코드 다 외우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찬양.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찬양이 올게나이즈가 되어 있지만 사실요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은 즉흥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쩔 때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걸어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꼭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 뛰어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쩔 때는 일하다가 어쩔 때는 브레이크 시간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을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찬양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두 번이나 욥기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밤의 노래를 가르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곳을 말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일하다가도요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나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밤의 노래를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은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정말로 그냥 뭐 이렇게 성전 안에서만 찬양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쭉 읽어보세요.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가 목자였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모든 시편을 갖다가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왠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배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그 찬양의 능력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찬양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아요. 항상 찬양하는 삶이에요. 항상 예수를 높이는 삶이에요. 아멘. 항상 즉흥적으로 찬양이 나오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찬양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즌마다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찬양. 그 어두운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찬양. 저한테 주신 찬양은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복음성가 가운데서. 왜냐하면 거기 후렴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가 힘들 때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힘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 맞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셔. 아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지 않으셔. 아멘. 제가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어려웠던 순간 힘든 순간을 갖다가 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맞아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셔서 나는 실수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만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제가 찬송가 중에서는 좋아하는 찬양이 495장 찬양.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천국을 살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 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높은 산에 있든지 내가 선교를 가든지 내가 궁궐에 살든지 내가 초막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항상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찬양만 잘 붙잡아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찬양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우리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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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만 살 수 있어도 여러분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을 가지고 뭐 많이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심플한 것부터 하자고요. 아멘. 심플한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거를 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거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오묘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플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정말 지키며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서 나오는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감사로 나오는 찬양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돼요. 마음에서. 아멘. 찬양 시간이니까 우리가 찬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204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후렴에 가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그 마지막 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게 너무나 좋아서 나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래.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 삶 가운데 지금 찬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찬양은요 승리의 계가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되냐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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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돼요.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하는 찬양을, 아니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자꾸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아직 안 주셨는데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직 안 주셨는데 내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쩔 때는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걸 통해서요. 근데 한 가지 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받은 줄 믿고 찬양하세요. 아멘. 그럼 믿음이 생겨요. 아멘. 찬양은요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졌어요 벌써.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승리의 계가구나. 벌써 승리했어요. 벌써 이겼어요. 아멘.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드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 벌써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 간구는 한 번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나와야 돼. 계속. 그 다음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아멘.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과거형으로 돼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미래에 있는 건데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이 구약을 보면은요, 이게 참 영의 책이에요, 정말. 이것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맞는 게, 구약을 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 같은 걸 보면 한 가지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형이 불투명해요. 항상.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어로 말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아멘.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지 않는 세계예요. 아멘. 미래에 있는 것도 과거형으로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형으로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올 걸 기다리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No.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벌써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아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멘. 앞으로 올 게, 죽어서 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벌써.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아멘. 그리고 영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지, 물론 내가 죽어가지고 뭐 영생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말한 걸 과거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꼭 앞으로 올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계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내가 안 받았어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근데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마귀랑요. 이게 권투시합에 나가듯이 우리가 마귀랑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벌써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벌써 패배한 적이에요. 패배한 적하고 왜 싸우세요, 도대체? 아멘. 아멘? 왜 패배한 적하고 권투시합을 하냐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가게 돼 있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는 거는 승리의 계가잖아요, 그렇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너는 패배했어, 자꾸 기억나게 해줘요, 마귀를. 아멘. 우리의 찬양이 마귀로 하여금 계속 나는 패배한 자야. 나는 여기서 물러가야 돼.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계신 곳이니까 나는 가야 돼, 지금. 그것을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저는 그 찬양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근데 그거는 벌써 승리했다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요. 아멘. 승리하리라가 아니라 승리했어요. 자꾸 그걸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럼 마귀가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준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승리의 계가를 항상 부르세요. 아멘. 그리고 마귀야, 너는 벌써 패배했어. 마귀랑 권투시합을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디퍼런스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을 해도 마귀가 떠나지 하지 않아요. 그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이 났어요. 그죠? 네. 그때는 스게의 아들들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덮쳤다 그랬어요. 그들을 핥히고요. 그들의 옷을 다 찢고. 왜 안 나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귀신이 왜 안 나가요? 여러분 그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를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애가 막 영적으로 눌려있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눌려있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정말 들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자기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쫓잖아요. 금방 나가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쫓으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본인의 의지를 갖고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제일 빨리 해결돼요. 아멘. 남이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제일 빨리 이루어져요. 제일 빨리 돼요. 그게. 아멘. 어떤 것이든지.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내가 내 믿음을 갖고 하잖아요. 제일 빨리 이루어져요. 네. 근데 남이 무엇을 자꾸 해주려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몇 배나 더 그게 들려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세를 가지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그래도 나를 해주겠지. 물론 목회자로서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요. 아멘.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하잖아요. 금방 돼요. 뭐든지 응답도 금방 받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승리의 개가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루어져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패배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승리의 개가를 잘 부르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잡았어요. 우리가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꾸 안 생겨.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호사밧이 한 방법이에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남유다를. 여호사밧이 그 금식을 갖다가 공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거기 중에서 한 사람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여호사밧이요 당신이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쟁을 안 해요?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여호사밧이 성가대 찬양대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요 찬양을 하면서 나갔다. 그 믿기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만 믿고 어떻게 나가요? 그냥 찬양대만 세우고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동안 그들이 믿음을 무엇했어요? 지킨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킨 게 무엇이냐? 찬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적을 맞으러 딱 가봤더니 서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서로 죽였어요, 다. 그리고 탈취로만 남겨놓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을 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계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은 받은 찬양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함으로 정말로 승리의 계가를 항상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찬양 우리 가운데 역동하여서 항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며 환경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